레위기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주셨죠. 율법과 성막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지키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 원리를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디테일하게, 훨씬 더 매뉴얼화된, 그러니까 좀 더 주석 같은 느낌으로 되게 딱딱한 형태로 제시가 된 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기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 하면은,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무서워하는 제사 이야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규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라고 했는데, 앞에 벌써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있습니다. 27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벌써 이 많은 분량의 무슨 이야기만 하고 있냐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지겹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데 왜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지겹도록 제사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많은가?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진짜 실제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원리들을 차근차근, 과정들을 차근차근 볼 텐데, 이걸 보고 나면 왜 레위기에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초반에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배자가 양을 끌고 가요. 양이나 다른 소나 이런 걸 끌고 가요. 딱 끌고 가면은 이 동물은 주로 자기가 키우는 그런 가축들 데리고 갑니다. 가축들 데리고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안수를 해야 된다. 안수. 우리가 보통 제사장이 안수하죠. 안수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안수하잖아요. 여기서는 예배자가 안수를 합니다. 예배자가 안수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번역을 안수라고 해놨어. 그렇지. 이게 사마크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그대로 번역을 하면 손에 힘을 주어서 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인형을 챙겨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짐승이라고 하면은 이걸 딱 누르는 거, 막 누르면서.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주어서 누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힘을 줘서 누르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동질화예요. 동질화. 누르면은 짐승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나한테 무슨 해코지 하려고 지금 날 이렇게 머리를 누르는 거냐? 누르면서 이제 나라는 사람이 이제 너에게로 이제 전이가 되는 거예요. 동질화. 예? 여러분, 옛날에 서시란 노래 아십니까? 나는 네가 되고 나도 네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였지만 나는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서로의 동질화, 이제 동질화 현상이 이 안수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동질화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예배자가 또 하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또 뭘 하냐면은 짐승의 멱을 따야 돼요. 짐승의 멱. 이게 도사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자가 짐승의 멱을 따는 겁니다. 조금 전에 동질화를 했죠.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이렇게 해놓고 짐승이 눈이 땡그래가지고 주인이 지금 뭘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신호에 따라서 이제 예배자가 멱을 땁니다. 이 도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 도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죄사를 지는 사람은 이제 속죄제나 이런 걸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죄 때문에 가는 거니까 이제 죄가 전이가 돼서 이 제물을 스스로 자기가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사를 하면서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이걸 죽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죽어야 될 죄였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죄 때문에 끝나야 됐을 그런 관계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도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제사장은 뭘 하는 걸까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피를 받습니다. 이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다 뿌릴까요? 이걸 제단에 뿌립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이 예배자의 관계가 속죄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자꾸 내려가네.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 이제 김지원 집사님께서 성도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듯이 이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PPT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재현하는 어떤 그런 상상들을 해보면서 제가 원래 강아지 인형을 좀 가져오려고 그래요. 원래 개는 제물로 드리면 안 되지만 소인형이 없으니까 소인형이 있으면 왠지 우상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인형은 없어요. 그래 개 인형을 가지고 오려다가 이 짐승을 자기 손으로 직접 잡아가지고, 그죠? 앞에 제사장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 과정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참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예배라는 것이, 이제 현대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가면은 너무 이제 앉아가지고 관람하듯이 찬양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예배 때는 졸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막 짐승 멱을 따고 막 피가 막 쫙 튀고 막 그 피를 받아다가 지금 막 제단에 뿌리고, 예? 레위기 17장 가보면은 모든 생물은 피가 생명과 일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거든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담고 있는 액체, 그게 바로 이제 피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상징이 됩니다, 이 레위기 안에서. 그래서 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제단에 뿌리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이제 직접 눈으로, 리얼리티로 선언되고 있는 그런 장면.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직접 눈으로 이제 막 뿌려지는 그런 장면이니까. 그러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끝이 안 돼요. 예배자가 또 뭘 해야 되냐면 짐승의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살점을 다 발라내가지고 정강이 또 내장 이런 걸 다 끄집어내서 이걸 씻겨야 돼요. 씻기고, 예?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고 나면 제사장이 뭘 하냐면 이걸 태웁니다. 이걸 태워가지고 향기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걸 태우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 고대 구약 이스라엘 제사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상징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피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불이에요. 불. 피와 불이 고대 이스라엘 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겁니다.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안에서 스스로 얘기하기를 피는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피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피는 피째 먹지 못한다. 피는 신성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사의 핵심 피예요.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제단에 뿌려야 돼요. 그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걸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우리가 관람하고 또 오는 게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죄인이었구나.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난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살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뭐 예배 형식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들이었고,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다시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마칠 때는 불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피가 불로 연결돼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늘 말씀이라는 것은, 강단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은 은혜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헌신을 향해서 다시 또 말씀이 매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 제물을 가지고 다 불태워 올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헌신된 헌신자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다짐하는 것으로 마치는 게 구약의 제사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구약의 제사같이 여러분들 통독을 해 가는데, 레위기에 통독해 가는 데 있어도 이걸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의 원리들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 간다면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제사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완전히 이게 정말 리얼리티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예배에 나갈 때는 우리가 다 저렇게 산화된 상태로 나가야 돼요. 다 태워져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태워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저 문을 열고 나설 때 다음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못 살지언정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가야 되는 게 오늘날의 예배고 구약의 예배도 또한 그런 원리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제사가 맞춰졌을 때 짐승의 제물들이 다 정강이와 내장과 싹 다 태워져요. 번제라는 것은 싹 다 태워지고 하나님께 연기로 올라갈 때 우리가 보통 삼겹살을 구울 때가 아니고 구울 때 우리가 배고플 때 그 냄새를 맡으면 아주 그 냄새가 향기롭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냄새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냄새가 고기 타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걸 레위기 기자는 향기로운 냄새였다고 해요. 향기로운 냄새. 이게 이제 먹는 것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받으시고 또 연기를 받으시면서 그래 내가 이 제물을 통해서 내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내가 널 다시 믿어줄게. 좋아 다시 시작해보자. 이걸 선언하고 다시 기뻐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기쁨들을 경험하는 마지막 장면. 그게 바로 향기로운 이제 냄새, 연기가 올라간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이 모든 걸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형식으로 드리지 않더라도 이러한 원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살아나는 예배들을 경험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예배다. 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뭐 고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제 레위기 제사 본문들을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게 구약의 예배가 이렇게 역동적이었구나. 오늘 우리는 팔짱을 끼고 무슨 극장 온 것처럼 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고개는 약간 40보다 삐딱하게 해가지고 특송 잘하나 오늘 저 김 목사 설교 잘하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의 예배는 심심할 틈이 없었어. 관람할 틈이 없어서 자기가 막 발버둥 치는 막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멱을 따고 탁 발라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온몸에 피가 다 피철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면은 제사장이 그걸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불러 태우고 제사장은 그냥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일만 하고 예배자는 온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짐승과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올려 보내는 거예요. 피가 튀고 불이 타는 그런 역동적인 구약의 예배가 바로 제사였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제사가 한 종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특이하게도 제사장과 예배자 같이 제물을 먹는 그런 거죠. 번제는 싹 다 태우는 거. 소제는 번제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릴 만큼 가난한 사람, 그것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으로 대신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다 인정해 주셔. 이거는 다 원리를 충족했다. 다 인정해 주시고 속건제, 속죄제는 부지중 혹은 자기 알고 짓는 죄 그러니까 죄의 배상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제사들은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예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예배들이 있었고 또 요제 막 흔들고 거제 뒷다리 흔들고 또 뭐 번제 화제는 다 태우는 거고 뭐 전제는 뭐 포도주를 붓고 이런 형식도 아주 다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만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약에도 그토록 다양한 예배들이 있었고 그토록 다양한 순서들이 있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를 예배를 생각하면서 구약의 예배들을 같이 대조해가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 이 제사법들을 보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깊게 생각하면서 이 제사를 이 본문을 보시고 또한 오늘 우리 예배를 돌아보면서 그냥 일주일에 딸랑 40분 한번 예배 또 온라인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내가 예배 드렸다. 이제 예배 됐지 뭐 어쩌라고. 그런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거 고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얼마나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며 얼마나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지 다시 우리 예배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역동성이 오늘도 살아있는지 예배의 다양성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지 예배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사에는 모두 다가 다 어떤 의미가 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의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성취된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사 본문을 보시면은 충분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제 먼저 규범적인 얘기를 해야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한 규범적인 얘기를 시작하고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 하면 11장에서 16장까지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어려워하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음식은 이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고 저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그리고 이 질병은 부정한 질병이고 저 질병도 부정한 질병이다. 그러면서 뭔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11장부터 16장까지 꽤 많은 분량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목회 사역들을 해오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뭐냐 하면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들 성경을 봐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추상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를 때가 궁금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당장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규범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먼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준. 응? 기준이 제일 먼저 필요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정결과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뭘 얘기를 하냐면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법에서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무슨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무슨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고 무슨 짐승이 부정한 짐승인데 기준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굽이 갈라진 짐승, 두 번째가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 이게 뭐냐 하면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다시요. 초식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고 두 가지 다 없거나 한 가지라도 없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식 짐승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풀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핏째 먹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제사에서도 나올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대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종교적 의미로 피는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안에서 피라는 것은 생명을 담고 있는 귀한 액체예요.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요. 하나님과 절대 어울리지 않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핏째 먹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유출병이라든지 유출병은 뭐예요? 바로 피가 유출되는 거죠. 여성의 질병. 이것도 그래서 부정한 질병이 되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 생명을 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레위기 안에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이라는 것도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액체의 유출 이런 것들도 부정한 짓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16장까지 이야기는 11장에서 16장까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로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지금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말이 너무 빠르진 않죠? 그래도 들을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613가지의 여러 가지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준이 뭡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율법을 많이 여러 가지 많이 만들었지만 그중에 유일한 기준이 될 만한 율법이 뭔지는 잘 몰라서 서로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못살게 굴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사랑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랑은 때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때와 장소를 잘 가리켜 잘 분별해서 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기준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또 될 수는 없는 게 또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건 바로 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왜 안식일에 당신은 사람을 고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절기에 사람을 죽이는 게 옳으냐 살리는 게 옳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뭐냐면 그건 생명이다. 안식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 전체, 규범 전체, 성도로서 살아야 될 그 모든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 규범, 규칙, 규례 이 모든 것들의 절대적 기준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그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에서 16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절대적 원칙과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사의 모든 걸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생명.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디즈니 그 만화에 보면은 그 뭐죠? 겨울왕국이 먼저 그 겨울왕국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왕국의 그 엘사의 언니가 병이 걸렸는데 그 양반이 지나가는 곳은 다 얼음이 돼버리잖아요. 다 싸늘한 얼음이 되어버립니다. 갑분싸 돼버려요. 그런데 주인공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얼음이 덮인 그 들판과 그 얼음이 덮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 온기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대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음이 녹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방송 안 끊겼죠? 잘 되고 있죠? 여러분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잘 되고 있으면. 약간 끊기는 느낌 나면 바로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자, 이제 겁나가지고 중간에 끊길까봐. 혼자 막 얘기할까봐. 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적 기준인 생명이 제일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레위기가 우리는 굉장히 규범적인 책이고 재미없는 책이고 딱딱한 책이고 굉장히 잔소리한 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은혜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쭉 얘기해 놓다가 11장부터 16장까지 기준에 대한 이야기. 피가 제일 중요하다. 피는 뭐야?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생명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17장부터 22장까지의 거룩한 삶.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락에서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7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맥락을 우리 맥락으로 가져가지고 우리 맥락일 때 이 규범을 적용을 한다면은 어떤 의미가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으면 훨씬 더 여러분 다른 본문들보다 더 재밌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굉장히 벌써 레위기를 막 읽고 싶은 그런 막 거룩한 욕망들이 막 생기죠. 자,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예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1cm만 벌려서 얘기를 하는데도 굉장히 발음이 정확한가 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23, 4, 5장에서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요. 여러분 절기에 대한 이야기도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레위기가 딱딱한 책이라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억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여러분들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테지만 여러분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맨날 사랑하게 되고 맨날 뽀뽀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은 싸울 때도 있고 서로 사랑이 식을 때도 있고 감정이 식을 때도 있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결혼 기념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쑥스러운 건 뭐냐면은 저희 사모님이 지금 같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가 결혼 기념일을 잘 안 챙기거든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챙겨야 돼요. 이런 절기들을 왜 챙겨야 되냐면 관계가 계속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 1년이라는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왜 만들어 놓고 지켜요? 시간이라는 거, 사실 시간이라는 거 우리의 규칙이 아닙니까? 규칙. 시간이라는 것은 규칙이에요. 사실은 그게 말로서만 존재하는 거지 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런 약속들이 필요해요? 그런 약속들이 있어야 매듭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해가 딱 끝나야 작년 지나갔고 새해가 시작되니까 성경 365라도 들으면서 새해에는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억, 절기라는 게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절기들, 굉장히 다양한 절기들 주셨거든요. 뭐 6월절, 77절, 초막절, 뭐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다양한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기들 여러분들의 본문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다양한 절기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새롭고 늘 사랑하고 늘 그냥 늘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26장 7장에서는 이제 복과 저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너희들이 또 이 내용들이 뭐예요? 바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규범들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이 규범들은 딱딱한 그런 규범들로 표현되어지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얼음 공주가 아니고 엘사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얼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회복해 하는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을 소생케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념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들을 날마다 유지해가는 그런 일들을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잘 지키면 그런 게 바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